마태복음 18장 18절을 읽었는데요. 사실 그와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또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것은 단수입니다. 내가, 이게 사실 베드로를 지칭해죠. 내가 매면, 뭐 이렇게. 그리고 18장 18절에 있는 것은 내가가 아니고 너희가입니다.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약간 잘못 발언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가 16장 19절이 됐던 18장 18절이 됐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와 목적은 같았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좋지만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교회와 교회,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이 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24년 5월 10일, 20일 전이죠. 중앙일보 백상호 기자가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제 긴데 그냥 거지대장과 일본 관료의 딸이라는 글입니다. 사실 더 적으면 목포를 울린 거지대장과 일본 관료의 딸하고 또 이렇게 또 부제가 또 붙는데 그거는 차지하고 여기 실린 내용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중앙일보 하면 메이저 신문사고 그리고 주로 많이들 읽으시니까 읽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도록 하면은 윤치호 전도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가난하고 일자무식이었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다 그렇죠. 1927년 얘기입니다. 다행히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피어선 신학학원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마친 후 전도사님이 되어서 목포에 있는 양동교회로 부임을 합니다. 목포에 있는 양동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다리 밑에서 기거하는 고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7명의 고아를 만납니다. 그 7명의 고아를 오갈도 없는 고아를 거두게 되죠. 유달산 자락으로 끌고 가서 기거할 곳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먹이고 입히고 합니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점점 인원이 늘어가지고 100명이 됩니다. 먹고 살 일이 막연하죠. 윤치호 전도사님은 손수 동량을 하러 다닙니다. 본인이 동량을 해서 어린아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 마음속에는 자기가 그랬듯이 자기가 배움이 짧으니까 적어도 이 어린아이들에게만큼은 제대로 된 배움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구해지겠습니까? 그때 당시 1927년도, 26년도 이때쯤에 일제시대 때 제대로 애들을 가르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목포에 흔치 않죠. 그런데 마침 목포 정명여고 음악 선생님을 하는 일본인이 자기가 가르치겠노라고 합니다. 이 일본인 그 여선생님은 그 조선총독부 고위 관료의 딸입니다. 무남동료 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가르칩니다. 근데 남녀 사이에 만나다 보면 정분이 쌓이죠. 결혼을 해야 되겠죠. 윤치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이 여선생의 어머니가 다행스럽게도 일본에서는 만나기 힘들다는 그리스도인이었었습니다. 일본인 어머니가 결혼을 승낙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본인도 중요하지 않고 조선인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결혼해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사역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죠. 해방이 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본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친일파로 몰리죠. 그래서 친일파로 몰려가지고 또 곤욕을 당합니다. 사실은 그때 세워진 정식으로 100명이 되면서 세워진 이름이 공생원이라는 고아원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목포에. 그 곤욕을 치르고도 계속 사역을 하는데 또다시 전쟁이 터지죠. 전쟁이 터져서 인민군이 목포에 들어옵니다. 인민군이 첫 번째 처단하는 것은 경찰, 공무원, 그리고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윤치호 전도사님도 끌려가죠. 전쟁이 터져서 전쟁고아까지 합쳐가지고 500명이 이미 영생원에는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500명이 나가가지고 이제 아버지라고 그러죠. 윤치호 전도 그때쯤 이제 아버지가 됐죠. 우리 아버지 죽이면 안 된다라고 에워싸죠. 그러니까 인민군이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살려주는 대신에 인민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주죠. 이건 본인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잠깐이죠.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엔 윤치호 전도사님은 뭘로 몰려요? 빨갱이로 몰리죠. 오갈 곳이 없습니다. 500명이라는 고아는 있는데 목숨 걸고 전남도청을 갑니다. 이것이 마지막 행보입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문제는 일본인 여자가 그 공생원을 맡아서 하다가 68년에 죽습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묻힐 것 같은데 이게 묻히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1960년에 이 일본인 여자 선생님이 일본 방문을 하는데 그걸 NHK에서 생중계해 줍니다. 그리고 68년도 마지막 죽는 순간도 카메라 들고 와서 방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김대중하고 오부치라는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오부치 수상이 일본에서 한국에 가거든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 목포에 있는 공생원이었었다고 합니다. 오부치 수상은 그 이후에 매실나무 이제 이 얘기가 많아서 중략하고 20그루를 심어주고 후원을 해주고 그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본의 그리스도인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근 80년이 지난 이후에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NHK에서는 20년에 이 사실을 다시 조명합니다. 한국에 그동안 묻혀져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중앙일보 백성호 기자가 기사를 발굴해서 쓴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인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꾸 얘기를 늘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천시 기독교연합회 평신도 회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각 교회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죠. 얘기를 나누는데 이천에 있는 큰 모교회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월요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속이 후련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다.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주일날 교회 안에서 조그만 분쟁이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이 빠락빠락 대들어서 혼내줬대요. 건방지게 어딜 감히 장로한테. 여자가 울면서 뛰어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슴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안 되겠다 싶어서 월요일 새벽에 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더니 후련해졌더라. 제가 의문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럼 그 여자 집사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왜? 그거는 아니지. 나는 안수받은 장로고 건방지게 나한테 대들었잖아.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제가 그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이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서울에 가면은 CH이라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부를 나가면 그 장로님이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상당히 권위적이죠. 학생부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를 와서 가르치고 우리한테 질문하죠.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이게 무엇을 했다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봐도 제가 그 질문 들었어도 화났을 것 같아요. 상당히 버릇없는 질문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한테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습니다. 끌려 나와서 별의별 소리다 가재리 뭐라 그러죠? 가라지 같은 놈.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빨갱이 새끼 가. 너 같은 놈 이 교회에 나오면 안 돼. 제가 그 교회를 다시는 못 나가게 되죠. 근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이 그 정도 되면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가야 되잖아요. 또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교회. 근데 그때 내가 사실은 제가 청년들하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저 교회 장로라고 그랬어요. 교회 장로라고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그분처럼은 안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저는 늘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바로 내 자신의 삶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강원도가 아니고 가평에 가면 녹수계곡이라고 있습니다. 녹수계곡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아름다운 경관, 아름다운 물, 대명사였습니다. 지금 녹수계곡을 쳐보십시오. 녹수계곡이 과연 대한민국의 숲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순위권 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곡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엇을 했냐면 펜션을 지었습니다. 펜션을 짓기 시작하고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션을 짓고 개발하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었냐면 온갖 칡넝쿨이 우거져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제가 84년도에 녹수계곡에 놀러 갔던 적이 있는데 도저히 계곡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숲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크게 보잘것 없어요. 가시덤불과 칡덩굴에 뒤 엉켜 있는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기서 생성해내는 물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물이 되고, 그래서 빛이 옥빛처럼 아름답다 해서 녹수계곡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모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덜 똑똑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맘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다 걷어내면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워질까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은 본문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하나님이 인정을 받을 텐데, 이 땅에서 교회가 가장 아름다워지려고 하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긴장을 하면 입이 마릅니다. 그래서 물을 자꾸 막. 우리 교회가 그전에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아프신 분들이 나오게 돼 있죠. 사실 처음에 강성남 집사님이 큰 수술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완전 씩씩하고 긍정적인 분이라 마음속에 그렇게 이제 크게 위로는 해줬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기숙 집사님이 또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정림 권사님이 또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고 정문자 권사님도 아프시다고 그래요. 허수영 집사님도 또 아프시다고. 조상희 권사님도 배 쪽에 폐암이고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면서 뭐라냐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또 오버하고 계신다. 아프겠지만 저 정도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2023년 1월 달 드디어 집에 와가지고 백권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조상희 권사님이 상당히 아프시다. 이 백권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갑자기 쿵 했어요, 여기서. 내가 이 교회 수석장로로 목사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할 때 진짜 가슴 아파서 그러는 건데 나는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사실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백권사한테 그 얘기를 했죠.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날짜가 안 나와. 3월 1일 날 우리 기도원에 가자. 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하자. 그랬더니 이제 백권사가 그러면 장로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같이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둘이 가자. 왜 그러냐면 내가 목사님 오버했다고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하면 장로님들이 나 또 오버했다고 비아냥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는 안 했는데, 아무튼 교회 공동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형제 내 자매의 아픔을 진정으로 내 아픔으로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20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독립문에 가면은 이진아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이진아 도서관은 현진의 발음이 이렇게 안 되지만 어페럴 회장이 기증한 도서관입니다. 자기 딸의 이름을 딴 도서관이죠. 자기 딸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자기 딸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것을 허자해가지고 이진화 기념관이라는 이진화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을 열죠.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고 그랬던 분이 정두원이라는 분입니다. 국회의원. 잘 아시죠? 마지막에 개관 테이프를 열 때 정두원이가 찬송가 413장을 불러줍니다. 그 어떠한 축사보다도 어떠한 설교보다도 어떠한 위로보다도 가장 훌륭한 찬송이었습니다. 두 부분은 목 나옵니다. 그럴 때 정두원이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두 분을 끌어안고 위로해 줍니다. 물론 정두원이도 그 후에 자살을 하지만 제가 가정하는 정치인이 있다고 하면 정두원이를 저는 꼽습니다. 가장 아플 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정두원이는 서울시 부시장을 지냈고 국회의원을 지냈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그마한 도서관에 가서 축사를 하고 더군다나 찬송을 부르고 그럴 뿐이 아니죠. 정두원이 갔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 그 두 부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러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임무를 예수님한테 부여받았습니다. 교회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살아온 지역도 틀립니다. 배움도 틀립니다. 직장도 틀립니다. 다 틀리죠. 그러나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자들이 제가 이제 남자라서 대부분 남자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목사님 빼고 남자들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여자들은 옛말에 밥상을 드는 순간에 12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파리 한 마리만 그려놓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파리 떨어뜨려 보겠다고 거기다가 힘주고 있는 사람들이 남자입니다. 이렇게 단순합니다, 남자들은. 이런 단순한 남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자들의 칭찬입니다. 이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70년, 80년 흘러오면서 상당한 부흥을 이뤘던 한 주체가 여성분입니다. 남자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약해졌죠.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할 일을 다 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요. 여성계 활동 열심히들 하죠.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하려고 하면은 그 뒤에 누가 받쳐줘야 되느냐면 반드시 여자들이 받쳐줘야 됩니다. 칭찬해주고 밀어주고. 이게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님 빼고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그런 현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의 삶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어 마음의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는 더욱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문제없는 그런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